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로 위로를 하십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음과 감정의 작은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을 것이며 또 삶에 있어서 가벼운 장애물을 만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지금 당장 나가서 놀아라 라는 이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위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충격과 고난에 빠졌을 때에 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10대부터 20대 연령의 세대, 좀 더 폭을 넓게 보면요 30대까지 포함될 수 있는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느꼈을 때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우울감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MZ세대, MZ세대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 둘째, 용돈을 두둑하게 준다. 끝입니다. 이것만 하면요, 이 MZ세대들에게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왜 힘든 상황이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학교 생활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무엇을 고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네가 뭘 바꿔야 되고 등등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또 누구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과 노하우들을 구구절절하게 소개해주고 알려준다고 해서 이 MZ세대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맛있는 음식과 용돈뿐입니다. 혹여나 MZ세대들과 대화하시다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 때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시는 겁니다. 야, 니들 세대는 지금 안 됩니다. 나 때는 이런 말 안 됩니다. MZ세대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그런 말은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어떤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들은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삶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 바빴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운동장에 모여서 제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면서 뭐 군것질도 하고 떡꼬치도 사 먹고 오락실도 들러서 돌아보고 또 친구 집에 함께 가서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제가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 요즘 학생들의 생활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던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벌써 아이들이 이런 여유를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신방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마치기 전에 미리 학교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학교 종이 땡 울리고 나면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 있다면 만나서 인사하고 준비해온 간식을 전해주고 인사하고 그 친구들이 학원 차에 타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그 사이에 1시간의 시간만 있어도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는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야 하는 학원이 여섯 개, 7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서울의 어떤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 뭐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요, 초등부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모임도 끝나고 나면 꼭 초등부실에 남아서 휴대폰으로 한 30분 정도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지고 또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보일러를 켜주니 그렇게 거기에서 30분 동안 게임을 하다가 가방을 싸서 학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고 게임을 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금지하고 못하게 했었는데 아이들의 그러한 상황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 초등부실에 한 컵라면을 한 5박스씩 사다 놓고 아이들이 뭐 같이 요 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초등부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MZ세대 친구들은요, 빡빡하게 짜여진 그 통제된 생활의 틀 속에서 자기들의 쉴 시간, 자기들의 놀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촘촘하게 잘 활용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친구들입니다.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짧은 쉬는 시간, 그 10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편의점에 뛰어가서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오고 산책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활용했던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을 데리고 위로해 주겠다고 함께 있어 주겠다고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더 우울함에 빠지게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 친구들에게는 짧은 시간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자신의 실수도 없었으며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조차 갖지 못할 만한 그러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 속 주인공이었던 욥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그 고난과 고통, 그 재앙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재앙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떨어져서 다치게 될 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크게 다치는 것처럼 욥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재앙과 고난이 남들에게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욥은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절망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죠. 성경은 욥을 4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자, 온전하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말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의미는
악한 일 그리고 죄를 지을 기회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악을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피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지을 만한 어떠한 요소들, 나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제거를 해 놓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과정과 또 결과가 선하고 정의롭게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욥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이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행실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그들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 시간 동안 혹여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하여 잔치가 끝난 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어떠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5절 마지막을 보면 욥기 1장 5절 마지막을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 말씀 때 나누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욥은 그의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즐기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을 불러다가 함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죄도,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쉽게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혹시나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죄도 아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욥이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욥이 당한 첫 번째 1차적인 고난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그의 소유였던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강도당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주던 종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또 다른 종이 욥을 찾아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들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종이 욥에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 하면 욥의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재산들과 종들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 우리는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며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욥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 이야기했던 사탄이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의 몸이 고통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는데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던지 성경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친구들조차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이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욥에게 위로의 말, 욥이 회복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욥기 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위로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도대체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자기에게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틀, 그들의 판단의 틀,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전하고 있는 위로였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욥이 심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 그리고 욥이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설명해도 그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네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욥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이 재앙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 사실을 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위로랍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반론을 하면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서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욥이 다시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 일이 나에게 임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 또 다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네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31장, 32장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빨리 네 죄를 깨달아라. 그 죄를 회개해야 네가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다.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15장 10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이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나이가 70세가 넘은 나이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욥에 대해서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 내 말이 맞아. 우리 얘기를 들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논쟁 속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뭘 잘했다고 곧다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데 네 자녀들이 죄도 안 지었는데 죽게 만드셨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욥은 자녀를 잃은 그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에게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빌닷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 재앙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바뀌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지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만 똑 떼서 보면은 이 구절을 참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개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 혹은 처음 내 집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구절이 담긴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귀한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뒤집어서 역순으로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나중에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불행한 일들을 피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 내용은 고전적인 지혜론에 대한 각 개인의 무분별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운명의 결과가 자기 행동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만약에 불행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였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기들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해석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삶에 있어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정의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창대해지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작고 규모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 내세울 것 없어 보이지만 나중이 되면 뭐 유명해지고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창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혹은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재앙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비록 보잘것없는 삶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이 창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은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복을 간구하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